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오니 부디 종은 감춰 주시고 오늘 진리의 말씀만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통로로 인하여 영광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악한 영들에게 조롱을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고 영상을 접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늘의 진리와 거룩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의 풀어지는 거룩한 능력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두텁고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친히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과거나 그리고 치욕적인 실패가 영적인 세계에서 주는 유익, 그리고 우리의 지우고 싶은 이 과거 치욕적인 실패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0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그 뒤에 마지막 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차리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던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들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블레셋이 딱 쳐들어온 거예요. 거대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딱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대거 올라와서 어떻게 했냐? 블레셋 침공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전쟁 장면, 전쟁에 일어나는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침공, 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이 블레셋, 왕이 된 이 다윗을 보려고 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몰려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과거란 것이 있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다가 지나가면 내일 되어지면 오늘이 내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과거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는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보십시오.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냥 인생을 지우는, 만약에 인생에 지우개가 있다면 그냥 삭삭삭삭 문대가지고 지우고 싶은 이런 과거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혹시나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일이 드러날까 봐 무섭고, 그리고 이 과거가 부끄러운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과거,
잘못된 과거 때문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덫에 딱 걸려서 현재를 살지 못하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과거라는 덫에 딱 걸려가지고 오로지 과거에만 내가 바꿀 수 없는 이미 지나버린 과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넘을 수 없는 이런 장애물, 도저히 이것은 내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라는 것이 내 인생에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되어져서 현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 현재의 삶을 절망 가운데 보내게 하는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되어지는 과거 때문에 좌절하고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움츠린 개구리처럼 빡 움츠렸으면 뛰어나가야 되는데 이 움츠린 채로 가만히 그래 인생의 용수철이 딱 힘이 가해진 상태로 가만히 있으니까 힘이 든 상태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지우고 싶은 그런 과거 그리고 부끄러운 과거, 깊은 상처, 과거의 덫, 넘을 수 없는 장애물, 움츠린 개구리처럼 움츠리고만 있는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주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성경 속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역사의 현장 가운데 등장하는지를 다윗의 등장부터 조금 다루겠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게 되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아는 누구를 잡냐? 사무엘상 17장 51절에 보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 이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그의 칼로 그를 죽이고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것 때문에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너무나 화려하게 이 다윗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다윗이 등장하는 역사의 이 장면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그 장면을 바라본 사람들, 여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그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등장하는 이 장면이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것 때문에 여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뛰어놀며 노래하는 축제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딱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여인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축제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막 뛰어놀면서 노래하며 이런데 하여튼 여자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가만히 보면 여인들 때문에 교육자들 사이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쟁들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부교육자가 있으면 담임 목사님 앞에서는 절대로 탁월한 부교육자를 칭찬하면 안 돼요. 탁월한 부교육자가 여러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거든 절대로 담임 목사님한테 앞에서 칭찬하지 말고 여러분 침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냐? 어떻게 노래했냐? 노래 가사를 좀 잘해야 되지. 그냥 골리앗을 죽였도다 이런 가사 제목으로 이렇게 노래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이 여인들이 가사를
가사를 잘못 적은 거예요. 노래 가사를 이상하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가사를 하니까 이 노래를 듣는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배신감이 들죠. 이 백성의 여인들을 향하여 아니 이 잡것들을 다 죽여버릴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겠냐? 시기심이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악한 영이 침투하도록 만든 거예요. 결국은 이 여인들이 사울을 어떻게 망치게 되어지는 큰 결정적인 영향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딱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울의 마음속에 귀신이 쏙 들어간 거예요. 어떤 귀신이? 시기하는 귀신이. 그래서 쏙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사울을 삼켜버리기 시작합니다. 곰팡이가 핀 것처럼 야금야금 사울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임으로 아주 인상적으로 아주 화려하게 다윗은 데뷔를 합니다. 역사의 현장 가운데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데뷔를 딱 하는데, 그래서 이름을 딱 얻게 되어지죠. 그것 때문에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어떻게 되지냐? 결국은 장인의 시기심으로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여러분 출중한 아주 탁월한 밑에 참모가 있으면 얼마나 나라가 부강해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시기의 영을 통해서 결국은 장인을 삼켜버리고 결국은 1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는데 16번을 도망을 갑니다. 16번 중에 13번을 자기 장인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이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적군에게 가는 것이 낫지요. 이 다윗이 블레셋 사울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강력한 적군에게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가냐? 장인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 바로 이스라엘 나라와 같이 붙어 있는 가장 적군, 가장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던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이 가드는 블레셋 나라의 5개의 에글론, 아스글론 이렇게 하면서 5개의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강력한 가드 지방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드, 블레셋 나라 가운데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딱 간 거예요. 블레셋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해야 돼.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자기의 최고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원수가 온 거예요. 원수가. 그러니까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는 이 다윗은 죽여야 되는 적국의 장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그 소식을 딱 듣고 그 노래를 딱 하니까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13절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갑자기 어떻게 했다고? 이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를 죽일까 봐 너무나 두려워했던 거예요. 심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척하고 뭐 했다고요? 미친 척 했고요. 아이고,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그 대장군이 그
그 용맹한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려고 어떻게 했냐? 미친 척을 했거든. 미친 척 하는데 어떻게 했냐? 대문짝에 거짓거리며, 그러니까 대문짝에다가 뭐 하며 미친 척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긁으면서, 그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침을, 그래 이렇게 대문짝에 긁으면서 침을 어떻게 수염에 요 침 흘리는 거 보입니까? 예, 침을 막 수염에 막 흘리면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아기스 왕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가 죽을까 봐.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니까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연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얼마나 연기를 잘했던지 아기스가 딱 보니까, 이야, 이거는 완전 미치광이인 거예요. 미치광이도 이렇게 미치광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최고의 배우입니다. 배우. 얼마나 미친 연기를 잘하는지. 여러분, 세계 최고의 미친 연기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미친 연기를 했는데 아기스가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미치광이, 그냥 완전 미치광이. 그래서 아기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연기를 너무 잘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건지려고 아기스,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이 미친 척 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는 뭐가 일어날까요? 예, 자기의 마음속에는 보세요.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앞에 미친 척을 딱 하면, 여러분, 이것이 뭐냐?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역사, 자기의 전 일생의 삶들 가운데 골리앗을 죽일 때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대비를 한, 여러분, 권투로 이야기하면 한 방에 딱 가면서 바로 여러분 세계 챔피언이 된 것과 같은 최고 화려하게 이렇게 데뷔를 했는데, 그 화려한 데뷔와 너무나 비교가 안 되는, 어떻게 했냐? 너무나 부끄럽고, 그리고 너무나 치욕스럽고,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지우고 싶은 과거예요. 자기 일생 가운데 너무나 용맹한 용장으로 자기를 드러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가. 그래서 이 침을 흘리면서 목숨을 구걸할 때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에, 그리고 훗날에 그가 왕이 되어서 성군이고 최고의 장군이고, 여러분, 역사상에 없는 가장 최고의 용맹한 사람으로 이름을 딱 드러내려고 하는데 지워버리고 싶은 뭐가 있는 거예요. 과거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지냐? 마음의 큰 상처와 그리고 마음의 상해를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구걸한, 이 구차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치광이가 되어졌던 이 모습이 자기의 일생 가운데서 지우고 싶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비참한 자기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가서 이 아기스 왕에게 있었던 일들을 좀 더 소개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이,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 전략은 좋은 것이죠. 적군에 가서.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이다. 그러니까 사울도 두렵고, 그리고 그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는 적군에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이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
사단의 왕국을 대표하는 이 블레셋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용사로 과감하게 용맹을 떨치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하여 뭐라고 그러냐? 이 마귀의 나라인 이 블레셋 적국의 나라인 고국의 자기 나라의 원수인 그 나라에 뭐라고 그러죠? 종이라고 그런 거예요. 당신의 종이라고 뭐하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구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같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그러니까 1년 4개월쯤 신실하게 정직하게 적국의 수장이었지만 자기를 섬기는 것 바라보고 얼마나 다윗이 신실하게 적국의 왕에게 아부를 떨고 했는지 아기스가 다윗을 믿었대요. 적국의 왕이 믿을 만큼 신뢰를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자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보냈던 그 시간은 자기 인생에 너무나 지옥적이고 너무나 아픈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자기의 위인전 가운데 자기가 살아온 일생 가운데 그 1년 4개월에 그 시간들은 그냥 찢어서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치욕스러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구차한 생명을 연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무엘상 28장 1, 2절에는 더 소개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자기의 모국, 자기의 나라와 블레셋의 전쟁을 벌이려고 군대를 모집하는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 자기의 아버지의 나라와 적군이 되진 거예요. 적장으로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희망이었던 그가 이제 적장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결국은 이 블레셋의 장군들이 반대를 해서 그 전쟁 가운데서 다윗이 변심할까 봐 다윗의 전쟁 참가를 결국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이런 다윗이 블레셋 가운데 이런 역할을 하던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이 다윗이 뭐가 되었다고요? 사무엘상 5장 1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를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러니까 이런 다윗이 자기들에게 부하고 종이고 미치광이 노릇하면서 생명을 구걸하던 이런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또 블레셋 사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야 다윗 너 올라와봐. 야 네가 왕이 되었다며? 이렇게 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다 올라오면 다윗이 요새로 나가니라. 누가 왔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대요. 다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 거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자로 이미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진정한 왕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나라의 생명을 구걸하는 그런 사람으로 딱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올라오면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졌으면 이 블레셋, 그리고 이 블레셋에서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냐? 넘어야 할 마음의 장벽이에요. 이 아기스가 다윗을 부하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스가 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 다윗도 아기스 왕에게 당신의 종입니다. 너는 나의 머리를 지킬 자다. 이렇게 생각하던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존재였냐? 넘어야 될 마음의 큰 장벽이 있던 거예요. 반드시 넘어가야 될 마음의 장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스에게 이 다윗은 뭘 진 것이 있죠? 신세 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스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존재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결국은 이 다윗은 이 아기스에게는 그런 마음의 빛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야 될 마음의 큰 장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우고 싶은 과거의 다윗에게 큰 상처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왕이 된 다윗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뭔가? 이제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다윗을 무엇으로 세웠다고요? 이제 왕으로 딱 세운 거예요. 통합 왕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통합 왕으로 딱 세운 거예요. 딱 세우고 나서 하나님은 왕이 된 다윗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보십시오. 왕이 딱 되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올로 오며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갑니다. 뭐가 일어났다고? 군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이 뭐냐? 전쟁을 하라. 그의 마음속에 가장 짓누르는 큰 마음의 장벽, 신세진 것, 그것이 하나 있었는데, 마음의 큰 상처, 그것이 있었는데, 블레셋이라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왜 그러면 블레셋의 침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 왕이 된 이 다윗에게 왜 블레셋의 침공을 허락하셨느냐? 블레셋, 이 가드왕 아기스는 넘어야 될 마음의 장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우고 싶은 과거의 상처인 거예요. 반드시 처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뽑혀지지 않는 썩은 이빨처럼 반드시 빼내야 되는, 치아에 통증을 주는 썩은 이빨처럼 반드시 빼내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뭐냐? 바로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이 블레셋의 침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사무엘하 5장 20절에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서 어떻게 했다고? 누구를 쳤다고요? 자기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누구를? 블레셋을 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헛던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여러분, 물 헛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을 헛는 것이 얼마나 쉬우냐? 보십시오. 물 헛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뭘 주셨냐? 물을 헛어버린 것과 같은 뭘 주냐? 이 블레셋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블레셋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왜 블레셋의 침공을 허락하시냐? 자기의 마음에 넘어야 될 마음의 장벽, 그리고 지우고 싶은 이 과거의 상처의 문제에 누가 왕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다윗은 처리되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왕이 되고 나서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깊은 상처를 어떻게 하나님이 치유하기 위하여 블레셋에
침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기스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에서 다윗이 과거의 상태에서 지우고 싶은 과거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나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이 부끄러운 과거와 실패를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없이 여러분이 다윗에게 미치광이 미친 짓을 해야만이 그가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그리고 구걸해야 되는, 생명을 구걸해야 되는 이런 비참한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 그런 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놓아놓을 때도 많이 있더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끄러운 과거나 인생에 경험하는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지기 전까지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초창기 때 다윗의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보면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어디로 가서 어디로 어떻게 할까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그냥 어떻게 아기스에게 갔던 거예요. 여러분 아기스에게 왜 갔냐? 하나님이 아기스에게 가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기스에게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가 묻지 않고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묻지 않고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잘못된 선택들 때문에 그런 수많은 아픔들을 경험하고 수많은 상처들을 그의 일생 가운데 갖게 되어지고 인생의 여러 가지 오점들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만큼 그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10년의 시간 동안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어떻게?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게 하고 때로는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양육하고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 부끄러운 과거나 실패를 통해서 뭘 경험하느냐? 왕이 된 후 교만해지지 않고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도 그가 왕이 되었다고 우쭐대어지지 않고 뭐 하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묻고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졌던 거예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 수많은 실패와 아픔과 인생의 오점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겸손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겸손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왜 만드느냐? 그 이유는 겸손과 잠언 22장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재물은 어떻게 얻느냐? 두 가지의 통로로 재물이 여러분 가운데 공급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물을 통해서 결국은 뭘 준비하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준비를 시킵니다. 왜 다윗에게 이 재물을 주시냐? 솔로몬이 지을 성전 준비를 해서 재림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성전 준비에 대한 재정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철저하게 다루셨던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영광을 주신, 다윗의 영광을 주시려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러 가지 실수와
인생의 아픔들 때문에, 지우고 싶은 과거들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 된 이 다윗이 한없이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치욕스러운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치욕스러운 이 과거가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안전장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안전장치가 뭐가 되어진다고? 여러분의 치욕스러운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나서 왜 이런 것들을 부끄러운 과거를 허락하셨느냐? 여러분 절대 의존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1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뭐하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전쟁을 그냥 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그리고 자기의 재능과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법을 통하여 전쟁을 하지 않고 뭐 하고 있죠? 여호와께 딱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절대 의존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이라고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보십시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절대 오시는 믿음인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일을, 이 땅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가 이루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어때고 집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어때다? 결국은 하나님이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집을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이란 것이죠. 그래서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절대 의존의 믿음이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 여러분의 실패하는 그 부끄러움의 장소에, 지고 싶은 그 과거의 자리에서, 과거의 수많은 상처의 자리에서, 낭망하고 자빠졌던 그 자리에서 절대 의존의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결국은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 블레셋 땅도 누구에게 준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블레셋 땅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제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여러분이 실수했던 이 과거의 상처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뭐가 되어지냐?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왜냐? 다윗이 스스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이 블레셋 나라에는, 그리고 장대한 이 블레셋 나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유일하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이 실패와 좌절들은 결국은 절대 의존의 믿음, 여러분이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과거의 상처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물을 헛던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다윗이 일어나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19절 후반부에 보면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헛던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헛드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물을 헛던같이 대적을 헛드셨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이 부끄러운 과거가 결국은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재능과 의지로 전쟁을 벌려서 치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능력으로 물을 흩음같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대적을 이기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부끄러운 이 과거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로 뭐가 사용이 되진다.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가 재원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의 전쟁으로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장애들과 어려움들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은 한 번 극복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도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전쟁에 이겼는데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앞에는 보십시오. 앞에는 뭐냐? 5장 19절부터 20절이죠. 그리고 5장 22절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뒤에 나오니까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블레셋 사람이 또 공격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여러분 한번 전쟁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공격합니다. 믿습니까? 계속 공격해요.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그래서 러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오니. 다윗이 또 뭐하고 있죠? 블레셋이 전쟁에 졌으면 물이 흩어진 같이 졌으면 깽깽깽깽 하고 속국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하고 있죠? 다시 전쟁을 벌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인생의 부끄러운 이 과거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겸손을 유지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뭐냐? 영적인 유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운 과거와 이런 것들이 여러분으로 끊임없이 뭘 유지하게 한다고요? 겸손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실패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전쟁을 한번 이겼다고 해서 뒤에 전쟁을 또 가서 한다고 해서 바로 이기는 게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어제 성공했던 사람이 오늘 실패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겸손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다가 승승장구하고 이름이 드러나고 명성과 칭찬이 드러나고 그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뭘 잊어버린다고요? 겸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실패와 그 인생의 부끄러운 과거는 자기를 뭐하게 만드느냐? 끊임없이 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더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 실패는 결국은 겸손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제의 성공이 오늘에도 실패가 아니라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러분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적인 세계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앞에는 주님이 치라고 그랬죠. 그런데 전쟁을 벌였는데 물이 흩어진 같이 하나님 하셨는데 여러분 23절을 보면 전략이 바뀌어졌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략은 항상 변합니다. 왜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실패를 만들어내냐? 어제는 성공했지만 오늘은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실패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은 어떻게 한다? 변합니다. 변해요. 보십시오.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래요. 주님이 앞에는 맡겨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번에는 전략이 바뀌고 올라가지 말아요. 그러면서 뭐 하냐?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래. 그러니까 전략이 앞에 있었던 전쟁과 전혀 다르게 양상의 전쟁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다. 24절에 보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전략은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에서 실수합니다. 왜 실수하느냐? 하나님의 전략이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한번 경험했던 그 경험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지금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재밌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시지만 늘 다양하게,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림이 다 다르잖아요. 오늘의 그림과 내일의 그림이 다르고 어제 그림과 오늘의 그림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매 시간 매 분초마다 모든 그림을 다르게 하신다. 하나님은 재미없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익사이팅하고 그리고 너무나 흥미진진한 분이시란 것이죠. 늘 변화무성하게.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성공에만 집착하다가 오늘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아주 민감하게 뭐가 만들어낸다고요? 내 부끄러운 과거, 실패, 그리고 과거의 많은 상처들이 나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만드는 그런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내 과거, 이런 많은 시련, 실패들을 통해서 내 삶들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 이는 앞에는 다윗이 직접 가서 전쟁을 벌이고 했지만 물을 흩은까지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보세요. 숲풀 뽕나무 23절 보십시오. 빨간 거. 뽕나무 숲풀 맞은편에서 그들을 다윗이 딱 기습하면 24절에 보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는 이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다윗이 기습할 때 뽕나무 위에서 뭐 한다고요? 이 블레셋을 지원하고 블레셋에게 영적인 영향과 권세와 능력을 주는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뽕나무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2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말이라 치리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하고 있다고요? 결국은 내가 하는 전쟁이 이제 더 이상 나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 된다고요? 여호와의 전쟁이 되어지고, 그리고 보십시오. 천사들의, 하늘의 영들의, 하늘의 자원의 공급을 받고 하늘의 지원을 받는 그런 삶. 결국은 6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영적인 영향력들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들 가운데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예전에 한 번도 없었던 독특한 전쟁의 영역으로, 그리고 독특한 영적인 지원의 영역으로 천사들이 함께하는 영적인 폭발적인 증가로 그의 영역들이 확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아픔을 겪었던 수많은 그 과거의 많은 아픔, 상처들과 경험들이 그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꿇어 엎드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의 삶들 가운데 뭐가?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들이, 천군 천사들이 지원하고 하늘의 군대와 같이 동력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군대를 움직이는, 여호와의 군대와 같이 전쟁하는 군대 총사령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수많은 실패와 아픔들을 통해서 다윗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반복했던 넘어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의 깊은 이 상처가 결국은 영적인 큰 자산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겸손히 깨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으로,
하늘과 동역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아픈 상처도 딛고 일어나 짓밟아버리는 강력한 주님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통성으로 한번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땅 과거에도 과거의 수많은 상처들과 지우고 싶은 수많은 잘못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없애버리고 싶은 모든 과거의 덫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용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